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오늘은 단식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즉 단식 기도예요. 단식 기도는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단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데 금식과 단식은 좀 달라요. 금식은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음식물 섭취하면 딱 써있죠. 금식이라고. 왜냐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좀 병적인 의미고, 단식은, 그러니까 금식은 의사가,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안 먹는 거 같은 거고, 단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식 기도란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욕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주로 죄 문제가 걸렸을 때 단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의 표시로 단식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표시로. 사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라고 했죠. 죄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은총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어요. 다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망각하죠. 잊어버리죠. 따라서 단식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의 상징인 음식을 단절함으로써 주님께 내 생명을 의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식을 통해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 농성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뒤에서 먹어. 다 뒤에서 숨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 뭐 며칠씩 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수가 없죠. 응? 뒤에서 물 먹고 빵 먹고 다 해. 그러니까 한 달 뭐 40일 농성 단식 농성인데도 살아있는 거죠. 단식 농성은 내가 내 뜻이 간절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인데 안 죽어. 왜? 안 죽는다는 의미는 뒤에서 몰래 뭘 먹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단식한다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물은 마셔야 될 거고 최소한의 양분은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끼, 두 끼 정도는 우리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건 단식기도 여러분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단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뭐 금요일하고 제수요일날 이런 날 단식을 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애들하고는. 그렇지만 내가 나이는 있지만 오늘 함께 단식함으로써 한번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면 해줘도 돼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근데 함께 안 먹었는데 함께 안 놓치면 승질내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 승질내고 뭐 주의사들 그런 사람은 드세요. 괜히 밥 안 먹으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 생생한 티가 나는 사람들은 드셔도 되는데 한번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기도니까 한번 좀 한 끼 정도 아니면 두 끼 정도는 한번 오늘은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다. 이런 건 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끼만 굶어도 몸에 그 이상이 오는 분들은 드셔요. 괜히 옆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단식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 때문이죠. 약을 드시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쵸? 약만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약만 먹어도 배부른 분들도 가끔 보여요. 약이 어떻게 많은지. 자,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단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 뜻 좀 꼭 들어주세요. 라고 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단식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밥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 다 먹고 다니는데 옛날에 먹을 것도 시절에는 진짜 안 먹으면 엄마들 걱정하잖아요. 알았어. 해줄 생각 먹어. 왜? 자신 입으로 이게 음식에 밥이 안 들어가는 거를 보는 부모, 엄마 마음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죠. 나 또 배고프면 지가 처먹겠지 이러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끼만 안 먹어도 엄마 마음은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자기의 간절함을 굶는 걸 단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다 먹으면서 엄마가 해달라면은 엄마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바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밥 안 먹을, 나 죽을라니까 안 들어주면, 나 죽을라니까 당신 책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주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느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나 자신을 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단식입니다. 단식으로 나의 부러움을 끊어내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단식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느님, 우리 성당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느님, 제 삶이 어떻게 당신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본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본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감을 주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감동이죠.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티오키아 교회의 단식도 주님을 섬겨서 단식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단식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한 끼 단식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티오키아 교회는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였어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 이룬 교회인데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빠지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고민 끝에 단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로 세우신 뒤 선교사로 떠나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이때 갈라지죠. 자, 신자들은 교회가 어려워질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지금 안티오키아를 떠나면 이 안티오키아가 무너질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바오로 바르나바가 엄청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리더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 이 영적 지도자 둘이 빠지면 자기들 교회가 위험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 여행을 또 보낸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복음화가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안해서 단식기도 하지 않고 불안해서 이 둘을 찾고 있었다면 지금 유럽 교회도 아프리카 교회도 아시아 교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이간질, 거짓말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꼬임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급기야 하느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단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사제에게 실망해서, 교회에게 실망해서 성당을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유혹 여러분들 받으시는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단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야, 내가 하느님 예수님을 보고 나가지 뭐 신부 보고 나가냐? 맞아요. 알면서 왜 신부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신부도 한 연약한 인간인데 오히려 그때 더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버텨야지. 나중에 그거 누구 원망하려고. 그리고 떠날 수도 없어. 또 올 거면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올 거면서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올 거면서 안 올 사람은요 그냥 말 안 하고 안 가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누구한테 실망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사제 때 실망하는 것도, 교회에 실망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실망도 안 하죠. 만약에 그 사제가 작년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떤 대전교구 신부가 좀 안 좋은 소리 했잖아요. 만약 그거를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신경 썼을 거예요? 저것도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실망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어떤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위기가 와요. 이런 실망, 낙심 이런 게 올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 단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당에서 무슨 직분을 맡을 때 혹은 사제 선물을 앞두고 안수를 받기 전에 단지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행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제대로 엎드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일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진지하게 보여드리는 행위로 단식은 상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그 사제서품을 앞두고 이제 9.19도 들어갈 때 어떤 부자가 단식을 했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 나는 못해.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정말 단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렬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정도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큰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따라하는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가 40일 단식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무턱대고 이렇게 굶는 게 아니라 소량의 물과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개념을 또 어떨 때는 너무 국한시켜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밥은 안 먹어도 커피 한 마시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요즘 커피를 끊는 게 단식이에요. 커피 한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카페인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왜? 밥은 안 먹어도 하루에 김밥 먹으면서 커피는 6,000원, 7,000원짜리 마시잖아요. 거기다 빵까지 시키면은 10,000원이 넘어. 그쵸? 제가 옛날에 99년인가 2000년에 여기 미사리 카페촌 있을 때 온 적이 있어요. 왔다가 커피값 보고 놀라서 보러 갔어요, 성남으로. 분당에서 육안의 칼국수에서 그때 칼국수가 1인분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였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바람 한번 쐬러 가자. 그래서 미사리 한번 가자요. 누가 차가 이제 공고차 같은 게 있었거든.
그 6명이 왔어. 처음 와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커피 마시러 앉았어요. 그때 뭐 노래나 하고 뭐 그래요. 그랬더니 제일 싼 커피가 10,000원이야. 제일 싼 게. 1,000원짜리는 없었어요. 제일 싼 게 10,000원이고, 뭐, 비엔나 커피는 15,000원, 뭐, 20,000원. 야, 네가 지금 3,000원짜리 밥 먹고 와서 지금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수 있냐? 도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커피가 지금 대중화된 비싼데, 커피를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마시고, 그 커피 값을 이웃에게 사랑의 헌금으로 내겠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단식기도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거 있어요. 자매들 하루라도 화장을 안 하면 힘들죠?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근데 나 오늘 화장 안 하고 생얼로 하고 다녀보겠다. 뭐 이거는 단식 아니에요. 남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밥을 먹을 때 김치 없으면 못 먹는 사람, 오늘은 김치를 좀 한번 안 먹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끊어보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오늘 정말 좋아하는 기도를 하루 안 해봐야지. 얼마나 힘든가 봐야지. 이런 건 안 되고. 자, 이처럼 주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단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혼사 단식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굴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오수달기도 백일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바치면서 수능보다 더 중요한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그런 기도 해보신 분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이런 백일기도 단식기도 해보셨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수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이게 주님의 일을 준비할 때는 우리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 할 때가 많습니다. 에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단식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원로들을 택할 때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회 봉사자를 뽑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교회 봉사자를 뽑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자는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 사적인 마음으로 뽑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목자와 신자들이 힘을 합쳐 단식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 지금 총회장이 없을까요? 단식 기도 좀 하세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곧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네. 자,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랄 때 드리는 단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청할 때 단식 기도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처한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장시종이었다. 저 사람 앞이라는 것은 이방인 임금이에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게끔. 헌장시종이라는 것은 제빵시종, 헌장시종인데 술 만드는 시종이에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재수가 있었죠? 한 사람은 빵 만드는, 한 사람은 술 만드는. 이거 완전 옆에서, 임금 옆에서 일하는 완전 최고위 공무원이에요. 비서실장도 이런 비서실장이 왜? 잘못한 거기사람들 잘못 뽑으면 거기 독타면 어떻게 할 거야? 임금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주 측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난 뭐하면 어떡하냐. 너처럼 나를 잘 모시는 사람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살라고 음식이냐 안 돼. 이렇게 말할까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문화와 제도에 따라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비자 같은 것이 필요했대요. 먼 길을 갈 때에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자꾸 지금 저의 보좌신부였던 그 차 신부가 페루에서 빨리 놀러오라고, 페루에 지금 선교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놀러오세요. 야, 뭐 길가 옆집이냐 놀러오라 그러게. 비행기만 33시간, 경유하고 뭐하면 38시간, 심할 때는 40시간도 걸려요. 심하면 이제 경주에서 오래 있으면. 지금도 이 비행기로 가도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는 다 뭐 걸어가든가 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몇 시간이 뭐예요. 몇 날 며칠 걸리고 갈 때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선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쉽지 않았던 걸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을 세우는 일도 불가능해 보였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하느님 앞에 이 일이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때 임금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름 나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에 의해 성공하게 돼서 자신이 갈 수 있게 돼요. 건축과 관계된 유프라테스의 서부 지방관들에게 서신이 전달되어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모든 건축자들을 제공받게 되었고 군대 호의를 받으면 무사히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또 에즈라 8장을 보면 소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에즈라를 볼 수 있어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허투루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단식 기도를 하는 성경 인물 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자가 있는데 누굴까? 바로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에스테르는 자기 민족을 위해 단식 기도를 하면서 임금 앞에 나아갔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왕비가 임금의 허락 없이 임금 앞에 나타날 경우 임금이 거절 표시를 하면 폐위되거나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는 임금이 오랄 때만, 생각날 때만 올 수 있는 거지 자기 의지로 임금 앞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테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때 에스테르가 한 말이 있죠.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죽게 되면 죽으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뜻이죠. 우리는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고 죽을 각오로 임금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뭐라 해요? 아니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몇 번 조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내가 나가리라. 모르도카이 역시 하만이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잘옷을 입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단식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를 치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도카이가 왕비 너는 살 것 같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실적을 안 해줄까? 같이 에스테르가 자기 궁녀들과 함께 단식 기도를 했어요. 자, 또 회개할 때 단식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파에 모여 회개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고 제각기 주장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다가 필리스티아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과 백성들은 단식 기도를 드렸어요.
또 다니엘도 단식하며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폭, 외연을 넓혀야 하는 거야. 기도의 폭을.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되게 편협돼 있어요. 내 세계, 내 가족.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실 거야. 근데 내 새끼가 아니라 옆집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왜? 옆집 애들이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 집 애가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가 빈촌, 부촌이 있는데 만약에 빈촌 사람들이 이왕 죽을 거 저녁에 같이 죽자 하면서 불지르고 들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아니에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죽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의도광장에서 그 차 해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을 노는 애들을 죽였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우리 집 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폭을 여러분들이 넓혀줘야 돼요.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애도 중요하지만 옆집 애도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지만 옆집 나라도 세계도 잘 돼야죠. 아이 죽을 건 뭐 같이 죽지 하면서 북한이 누르면 못할 거예요. 김정은이가 눌러버리면 못할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죽고 우리 같이 민족 가오백하고 우리 같이 영광 섞여 죽읍시다. 딱 눌러버리면 걔네만 죽나? 우리 죽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났어? 누가 이기는 간에 어쨌든 누가 죽어요? 힘없는 사람이 죽어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나면 안 돼요. 전쟁은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까지 이어지잖아요. 한반도에 전쟁 나면 뭐 세계는 멀쩡하겠어요? 미국이 와, 중국이 오겠지, 러시아 오겠지? 이러면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게 그 먼 나라의 인자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가 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일상이에요. 안 먹는데, 방류도 안 했는데 안 먹어. 저 방류하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없어져요. 왜? 여러분들 먹겠어요? 먹겠냐고? 안 먹어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막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 물이 아프리카, 유럽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민들 다 죽어요. 이거는 지금 찬성할 문제는 내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존이, 어민들의 생존이 걸리는 문제예요. 왜? 지금도 안 먹는데 방류했다면 누가 먹겠냐고.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지금 그럼 그 바람으로 만든 천일염 여러분들이 먹겠어요? 김치 담그겠어요? 한두 개 가지고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절대로 이 오염수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전 세계의 바다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일본 지들 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 저 피지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 피지 말고 저기 그 남태평양 그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자기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요. 딱 좁아서. 근데 수산물 자기들 어떻게 먹었는지. 이게 우리나라만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까지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신대는 기도의 폭을 좀 넓히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애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가 잘 되려면 옆집에도 잘 돼야 됩니다. 그 애들도 잘 되십시오. 옆집에도 잘 돼야 되지만 걔네 반이 잘 돼야 또 우리 애도 멀쩡하죠. 이런 식으로 좀 세계 평화까지 가서 좀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나 역시 고래 뱃속에서 단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가 회개를 하지 않자 단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예요. 자, 30분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절박한 단식기도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